할렐루야. 아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잠깐 제 소개를 하고 우리 설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상현 목사입니다. 네, 저는 얼마 전 그 2023년이죠. 2023년에 10월 18일 날에 이스라엘에 선교사로 나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스라엘에 전쟁이 언제 일어났을까요? 10월 8일 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비행기 티켓과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이제 집을 다 구하고 제가 바릴란 대학교의 포스닥으로 이제 박사학위 이후의 과정을 이제 가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는데 10일 전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1년 동안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기다렸는데 전쟁이 계속 이어져서 이스라엘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포스닥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요. 저는 이스라엘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납비들을 만나가지고요. 그들과 함께 전통파 유대인에게 이렇게 탈무드 디베이트를 이제 히브리어와 영어로 배우고 그것을 한국에다가 교회를 이제 학교를 세워가지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을 초청해가지고요.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전술을 한국에서 이렇게 전하려고 그런 비전을 가지고 제가 이제 프로포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것이 조금 지금은 좀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일들을 이렇게 계획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또 이제 제가 이제 평안노예 이곳에 오게 된 것은 어떤 거냐면요. 우리 강경진 목사님이 저희 평안노예 백석교단의 노회장님이신데 거기서 이제 또 저에게 또 함께 임원으로서 이렇게 섬겨달라 함께 하자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목사님과 함께 하다가 또 이렇게 또 좋은 곳에 또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한번 와봤는데 기도하러 왔는데 또 함께 또 말씀을 한번 증거해달라고 하셔가지고 또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또 저는 백석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서 했었는데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이제 파트 시간 강사로서 히브리어와 헬라어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과목들을 이제 좀 가르치고 있었고요. 그리고 5년 동안 지금 전에 있던 5년 동안은 제가 이제 쉐마 초등학교라고 해서 그곳에서 교목과 그리고 전체 이렇게 총괄하는 역할을 통해서 학생들 다음 세대를 일으켜 나가는 학생들을 키워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승만 그 전 대통령님이 가지고 있었던 우리 이렇게 첫 번째 그런 것들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시장경제체제, 기독교에 대한 우리 교회에 대한 이런 사상들을 가르칠 수 있는 다음 세대를 키우지 않으면 정말 이 나라는 미래가 없다라는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그 아이들에게 정말 사상교육을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것도 있지만 그들이 학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가는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을 죄송하지만 주사파 사람들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적인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다음 세대를 이렇게 일으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대안학교가 진짜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또 이스라엘의 신앙의 전수를 하여서 부모님으로부터 자녀들에게 신앙 전수를 할 수 있는 그런 학교를 세워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또 이렇게 돌아서 또 이곳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가운데 대한민국을 향한 응답받는 믿음의 기도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향한 응답받는 믿음의 기도. 네, 오늘 말씀은 읽어서 제가 바로 말씀을 이렇게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들 원래 제가 3가지를 나누는데 오늘은 1가지 갑자기 막 하나님이 4번째도 꼭 전해라라고 해서 제가 4번째까지는 한 적이 없었는데 그래서 짧은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과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응답받는 기도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고 어떻게 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를 여러분 들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넷플릭스나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그곳에 빠져 있으면요 세상의 것에 우리가 빠져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심을 바라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그 뜻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섬길 수 있다는 것, 또 응답받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짧게 설명을 드리면요, 여러분들은 다 아시는 말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운데 몇 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죠? 네, 3년 6개월 동안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왜 비가 오지 않았을까요? 엘리야의 잘못, 이스라엘의 잘못, 아합의 잘못, 누구의 잘못이었을까요? 아합의 잘못이었죠. 아합이 시돈의 옛 바알의 딸, 이세벨과 정략 결혼을 하면서 그걸로 말미암아 많은 우상들을 이스라엘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요, 3년 6개월 동안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나라를 심판하심과 또한 회복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선포합니다. 850명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450명의 바알 우상과 400명의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그 850대 1과 전쟁을 치르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너희들 이 땅 가운데 3년 6개월 동안 너희들이 주장하는 그 신을 통해서 비가 오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다. 누구의 신이 옳은지를 우리가 판가름하자 라고 하면서 제단을 쌓고 그들이 이렇게 기도하며 또 그들은요 또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서 이렇게 한번 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늘에서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를 해보자 라고 했는데요. 850명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사람들은요 계속 막 춤을 추고 그들의 이방을 섬기는 제사를 이렇게 드리면서 어떤 행동까지 했냐면요, 칼로서 활복하는, 그래서 배를 그어서 피까지 내는 그런 행동을 했는데,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까? 불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돌과 나무로 만든 우상은요 참신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응답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신이 아닙니다. 우상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불을 내려 주셔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선포하며 나갔더니요,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제단도 다 불을 태워버리고요, 물도 태워버리고 그것에 올린 송아지도요 다 불로 태워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때 엘리야가요 사람들 앞에서, 대중 앞에 선포하면서 하나님 불을 내려달라고 손을 얹고 손을 올리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요 어떤 배경을 갖고 있냐면, 엘리야가 그렇게 850대 사람 1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후에 하나님 앞에 갈멜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바로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요, 또 이스라엘 위하여 기도하면서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째 노란 글씨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응답받는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께 드려주시는 소리를 듣는 데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응답받는 믿음의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요, 나아가서 그 말씀을 증거하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피치가 좀 높습니다. 피치가 높고요, 살짝 내렸다가 높였다가 올렸다가 높여서 합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피치가 높으면요
사람들이 잠을 못 주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피치가 높아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높은 건 아니고요. 6월 3일날 이렇게 조기 대선이 있는 이 중요한 날에 이 예배를 드리는 곳에 저를 이렇게 초청해 주신 것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 가운데 두근두근하는 마음으로 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깨닫고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우리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엘리야가 갑자기 아합 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합 왕이요, 또한 42절에 아합이요 먹고 마시러 올라가소서, 당신은 올라가소서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때 엘리야가 분홍색 글씨가 있죠.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아합 왕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네, 여기서 여러분 큰 빗소리 할 때 소리는요, 히브리어로 콜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콜이라는 단어는요, 많은 경우에 사운드라는 단어도 쓰이지만 거의 대부분이 어떤 것으로 쓰이냐면요, 보이스라는 단어로 쓰입니다. 여러분, 사운드와 보이스의 차이점이 뭘까요? 사운드와 보이스. 저는 하브르타 강사이기 때문에 저는 질문을 좀 많이 한다는 걸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이스는요, 사운드는 소리입니다. 보이스는 목소리입니다. 목소리.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데 뭐냐면요,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할 때 비가 주르륵 주르륵 내리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음성이 있는데 그 빗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 땅 가운데 빗소리가 있을 것이다, 이 땅 가운데 비가 내릴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누가 듣고 있다? 엘리야가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조기 대선 가운데 이렇게 우리가 나아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음성을 듣고, 설교를 통해 음성을 듣고, 기도를 통해 음성을 듣고 있는 분들이 계실 거라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지금 기도해야 할 사람은 누구냐면요, 아합입니까? 엘리야입니까? 아합이 기도해야 합니다. 정치가가 기도해야 되는데 정치가들이 기도하지 못하니까요, 누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엘리야가 기도하고 있고요. 지금 누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토요 예배, 우리 섬기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엘리야가 그러면 그 소리, 하나님의 음성의 소리를 어떻게 듣고 있느냐? 우리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이 17장 1절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시작.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엘리야는 벌써 들었어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할 것이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음성을 엘리야는 들었습니다. 또한 그는 어떤 소리를 들었냐면요, 우리 노란 부분부터 우리 주황색 글씨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내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누가 누구에게 듣는 말씀입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냐고요?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여러분, 이 음성을 엘리야가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은 사람은요, 그 말씀이 메아리칩니다. 마음속에서 계속 요동을 쳐요.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 사명의 말씀, 주신 말씀이요, 계속 살아서 머리 가운데 떠나
떠나지 않는 거예요. 밤에도 낮에도 그 말씀이 계속해서 들려지는 것입니다. 바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이 말씀은 내가 비를 주면에 내리리라. 이 말씀이요, 엘리야의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들려지는 거예요. 큰 빗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내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아멘. 내 마음속에 감동으로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멘. 그 말씀을 여러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빗소리처럼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을 하나님 앞에 들으셨습니까?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은 간직하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하고 조금 다르게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다음 세대를 살리는 것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음성 가운데 그 음성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길을 가는데 갑자기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음성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때는 정말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구나. 여러분, 이 음성을 여러분들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이 다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요,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내가 비를 주면에 내리리라 말씀을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그 말씀이 하나님 앞에 들려졌다면 그 말씀을 누가 실행하십니까? 하나님이 실행하십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러면서 우리 요한일서 5장 14절 우리 줄침문 시간상 우리 줄침 부분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는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들은 마음, 들은 목소리, 하나님이 이 땅에 비를 지면에 내리라라는 말씀을 마음판에 듣고 그것을 새기면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램프의 지니가 아닙니다. 내가 성공하기 위하여, 내가 이 땅 가운데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라고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듣고, 또한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안고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 무엇을 구하든지 그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D.L. 무디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D.L. 무디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D.L. 무디는요, 중학교밖에 안 나오고 신학교를 나왔다고 합니다. 그는요, 설교할 때 말을 더듬는데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이 살아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대중 안에서 놀라운 일들, 제가 이렇게 책을 살펴보면서 놀라운 일들을 발견한 게 뭐였냐면요, 그 D.L. 무디가 설교를 하고 선포를 하는데 그의 목소리에 뭐가 있냐면요, 성령님의 파장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의 목소리를 감싸면서 그에게 그 음성이 들려지는 모든 사람들이요, 기도하고 회개하고 회심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그의 설교가요, 굉장히 강하게 영향력을 미쳤다고 합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 D.L. 무디가 고백하고 간증한 걸 통해서 왜 그 얘기를 제가 마음 가운데 이렇게 여러분들과 나누면요, 첫 번째로 D.L. 무디가요,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면서 저 대중들에게 무엇을 설교해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저들에게 진짜로 필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들려질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선포했더니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에 성령님을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되어오는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주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씀을 들으면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회개의 눈물이 있고 회심하는 그런 일들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들으신 말씀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들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노란 글씨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응답받는 믿음의 기도는 세상의 것을 차단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해야만 들을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엘리야가요 갑자기 세상의 모든 것을 차단하고 하나님 앞에만 집중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요 한국의 정치가들은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하심을 통해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대통령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동성애를 반대하고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그런 대통령이 선출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42절 말씀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우리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네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갔어요. 왜 갈멜산에 올라갔을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높은 곳에 올라가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뵈면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갈멜산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엘리야가 기도하고 싶었던 그 마음의 심정은 무엇이었을까 묵상하면서 생각하는데요. 그가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길 원했던 것 같습니다. 갈멜산에서 밑에서 딱 내려보면요 무엇이 있냐면요 이렇게 딱 밑에서 요때가 어느 때냐면 제가 황우여 박사님과 함께 이스라엘을 갔을 때 제가 여기서 거기서 엘리야 동상 앞에서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찍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밑을 딱 이렇게 내려보면요 바로 강이 보입니다. 그 강에서요 구름이 올라와요. 비가 올 때는 이슬이 맺히고 이렇게 올라와서 그가 비를 내리는 건데 그러니까 엘리야는요 하나님 앞에서 갈멜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신기한 모습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갈멜산 꼭대기 올라가서 여러분 분홍색 글씨만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기길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여러분 그의 얼굴을요 엘리야가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는 모습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엘리야는 분명히 하나님과 가까이 가길 원했고 또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깨닫기를 원했는데 그런데 그는요 모든 이적과 기적 이런 것들을요 다 차단하고 지금 무릎 사이에 놓고 엎드리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사와라는 단어인데요 바로 그가요 무릎 사이에다가 얼굴을 집어넣고 세상의 모든 것을 차단하고 하나님 앞에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것을 차단해야 합니다. 아멘. 세상에서 들려지는 음성을 차단하고요 우리가 누구에게 집중해야 합니까? 우리 토요 예배 가운데 이 섬기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누구에게 집중하라? 하나님께 집중해라. 아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여라. 아멘. 세상의 것은 차단하고 이적과 기적 보는 것까지 다 차단하고 누구를 만나기를 원한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져라. 아멘. 하나님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제가 기적과 이적을 다 차단하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엘리야가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의 것을 차단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세 번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약해서 좀 짧게 여러분들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응답받는 믿음의 기도는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겸손한 마음으로 인내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7번을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만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43절과 4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사안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서서 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엘리야가 사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네가 바다를 바라봐라. 바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바라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것은 뭐냐면요, 엘리야가 850명의 사람들하고 전쟁을 치를 때는 여러분 대중 앞에서 믿음으로 선포를 했습니까? 아니면 7번까지 엎드려서 기도했겠습니까? 기도. 여러분 그때는요 대중 앞에서는요 선포하며 나갔어요. 하나님 불을 내려주셔서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이때도요 선포하며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엘리야는요 벌써 3년 6개월 후에 몇 년 후에 이르면 비가 내릴 것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요. 그리고 내가 이 땅에 큰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는 말씀을 하나님 앞에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들은 말씀이 있으면요 그것을 선포하며 나가면 되는데 그는요 그렇게 선포하며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1대1 과정 속에서는요 아무도 보이지 않을 때는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공의를 찾으면서요 하나님과 1대1의 충분한 교제의 말씀을 나누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7번째까지 다시 가서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 7번만 가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가라. 완전 숫자를 써서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분명히 이룰 것이라는 그 말씀을요 붙잡고 계속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할 때요 바로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할 때 바다에서 강에서요 구름만한 것들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둥 떠오르는 걸 본 거예요. 그것이 점점점 커지면서 이 땅 가운데 비를 지면 가운데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저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생각나는 간증이 하나가 있는데 예화가 있는데요. 여러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디언들이요 제사만 드리면 제단을 쌓고 제사만 드리면요 비가 내린대요. 어떻게 인디언들이 제단을 쌓고 여러분 비가 내리기를 그들이 우상을 숭배할 때 어떻게 비가 내릴 수 있었을까요? 네, 역시 들은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인디안들은요 제단을 쌓고 비가 내릴 때까지 그들의 제사를 드린대요. 비가 내릴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면서 참고서 그들은 제단을 쌓고 그들에게 신에게 이렇게 제사를 드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가 깨닫은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인내하며 기다리셔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때로는요 3년 6개월이란 비가 오지 않고요 우상 숭배자들이 활기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안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이런 태도를 가지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묵상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로 기도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파란 글씨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설득당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저 이 기도 안 들어주시면요 저 굉장히 서운해요. 하나님 왜 저 이 기도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저의 뜻을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말씀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의 태도가
네가 내 기도에 대한 내 음성을 들을 때까지, 나의 미션과 나의 사명을 너희들이 알아갈 때까지, 내가 선포하는 것을 통해 너희들이 움직일 때까지는요,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런 교만한 기도를요,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때로는요, 그런 기도 응답할 때가 있지만, 우리가 평상시에 기도하는 태도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득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설득을 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는요, 기도는 어떤 것일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하나님이 내 앞에 무릎을 꿇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을요, 무릎 꿇게 하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무릎 꿇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명령적으로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요, 겸손히 합니다. 아멘. 우리 마음에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겸손한 마음과 인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겸손하게 인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제가 세 번째까지 하고 딱 끝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네 번째도 꼭 해야 돼 라고 말씀을 하셔서 네 번째를 준비하게 돼서 조금 살짝 길어졌습니다. 네, 짧게 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넷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응답받는 믿음의 기도자는 받은 은혜의 간증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왜 엘리야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을 경험한 후에 아합 앞으로 달려갔을까?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성경의 본문은 없지만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45절 4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저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베들레헴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하늘을 등이고 베들레헴으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네, 엘리야가 달려갔어요. 왕국으로 먹기 위해서, 쉬기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합이 달려갔을 때 엘리야가요, 갑자기 빨리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해서 그가 허리를 동이고요, 이스라엘에 들어가는 곳까지요, 마차보다 더 빠르게 막 달려갑니다. 아합 앞으로 막 달려갑니다. 여러분, 마차를 추월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니까요, 와, 이런 일도 일어나는구나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본문엔 없지만 엘리야가 왜 아합에게 달려갔을까요? 아합에게 무엇을 말하기 위해서 달려갔을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요, 엘리야는요, 아합에게 이 땅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이 나라 이스라엘 백성 또한 대한민국을 버리지 않고 아멘. 이 나라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런 마음을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이 나라를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이 나라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볼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아멘. 얘기를 하면서요, 저는 한 가지 이런 것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엘리야가 하지 말아야 행동을 한 거예요. 삿대질을 딱 하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아합왕이요, 하나님을 똑바로 믿어. 하나님을 바로 섬겨. 하나님은 살아계시단 말이야. 하나님은 이 나라를 버리지 않고 850명의 우상들을 무찌르신 분이, 불을 내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이 땅 가운데 비를 내려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간증을 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아멘. 삿대질을 하진 않았겠죠. 이것은 제가 넣은 겁니다. 왕에게 삿대질하면 큰일 나겠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증하는 모습들을 여러분 재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토요 예배,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요, 간증하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기도에 대한 응답이 여러분 간증을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마지막 저에 대한 간증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서 이제 마치기를 원합니다. 네, 이렇게 엘리야가 달려왔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 아까도 잠깐 말씀을 나눴던 거는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성령 운동을 통해서 이 땅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해라. 그래서 악한 영들에게 결박당하는 자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자유롭게 풀어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것을 위하여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라. 북한의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그들의 신앙의 전수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이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라. 오늘의 이 기도가, 이 예배가 우리 조기 대선 가운데 있으면서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듣겠다. 할렐루야. 너희의 기도에 내가 응답할 것이다. 어떤 모습으로 응답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하였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들려주는 소리를 듣는 데서 여러분 시작하시고요, 세상의 것을 차단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루어질 때까지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 받은 은혜의 간증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잠깐 제가 통성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기도하는데 원래 제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회자가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도 제가 한번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반주 한번 해주시면서 찬양은 부르지 않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는데요. 네,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치러지는 사정 선거 가운데 이제 이미 지났지만 부정 선거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됩니다. 분명히 여기 가운데 부정선거가 있었구나,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심이 필요합니다. 또한 6월 3일에 대통령 선거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통령이 선출되도록, 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하실 말씀을 듣고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대통령이 선출되도록, 성경에 위배되는 차별금지법과 동성애를 반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대통령이 선출되도록 우리 함께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면 우리 사회자, 우리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받은 말씀을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조기 대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정 선거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정 선거가 치러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6월 3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하나님 주여 대통령이 뽑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위배되는 아버지 차별금지법과 동성애를 반대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국민들을 사랑할 수 있는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 대통령이 선출되기를 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